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령의 능력을 성실하지 말자. 사사기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20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19절은 제가 했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자. 아멘. 26년도 비전의 말씀이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귀함,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일단은 소멸하지 않고 잘 지키고, 그리고 더 충만히 받아서 우리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주만교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주만교 성도님들, 이 성령의 능력은 번개처럼 갑자기 임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물론 금방 막 갑자기 임한 건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쉽게 받은 게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생활이 있었을 때, 그것도 10일 이상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했을 때 그들이 받아서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임한 것은 한순간이지만 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가 언제나 아주 조용히, 또한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약해질 수 있다. 물론 한 번에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기도를 조금 덜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말씀을 며칠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머물 것이고, 육신으로 살면 결국 육신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능력이 없는 거, 신앙을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 또 봉사를 하는데 생명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건가?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사사기 6장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때가 아직 용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될 걸 믿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우리 그렇게 될 걸 믿고 나갑시다. 아멘. 아멘. 자, 그때는 아직 용사가 아니었어요. 큰 용사가 아니고 그냥 용사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거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냥 잘 보면 알겠지만 두려움 속에 숨어지려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를 요구하고 계시죠. 고기와 무기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자, 아주 단순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기도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아멘. 아멘. 그대로. 자,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성령의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상실되는지를 알고 또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 한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네. 우리가 또 이제 배울 것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충만하면서 이거는 뭐 배우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 부분 이미 배운 적이 있고 이미 알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부분 왜 잃어버리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었어요. 기도와 찬양과 생활, 감사.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교제가 느슨해지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던 능력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굉장히 크게 다뤘던 것은 하나를 딱 다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기도는 형식이 되고 신앙은 습관이 되거든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네. 자,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네. 근데 문제는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는 경우. 네,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오늘 배우게 될 이유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 때문에 상실됩니다. 무엇은 여러분들 되셔야죠. 무엇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어. 그대로 순종했어. 우리 성도님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죄냐? 따라서 교만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죄보다 무서운 것이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죄가 교만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죄는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지만 이 교만은 회개조차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교만하면 뭐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나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 먼저 미워하신다. 그리고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아멘? 아멘. 대적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인데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죠. 내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생전 성경 안 읽다가 생전 하나님 안 찾다가 어려움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그때라도 물론 그때라도 찾으면 뭐 다행이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찾는 거예요. 그동안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10편 14편과 53편에 말씀하고 있죠. 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중심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능력은.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 언제일까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네,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지? 또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 아멘. 아멘.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를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봉화사님들의 멘트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물론 하나님 쓰셨다는 말도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추락해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이제 능력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지금 이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마음속에 탁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이 순간부터 능력은 은혜가 아니라 위험한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학성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학성기 또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약 넣어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 원래 목적은 이제 소리를 잘 전달하고 이제 목을 성대를 좀 잘 아끼면서 그걸 좀 사용하잖아요. 예, 지금도 마이크 전체 시스템을 못 갖고 나가는 경우는 그 학생들이 쓰잖아요, 그죠? 오늘날부터 학성기가 오래되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전에 항상 삐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소음이 크게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학생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고 또 고칠 만한 실력이 없어서 또 안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끄러워서 못 쓰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학성기 고장도 같은 것입니다. 고장인데 고장인 걸 모르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야 하는 생각부터 나만 커져요. 여러분과 저는 학성기가 되면 안 됩니다. 학성기는 학성기 노릇을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보게 되죠.
결국 성령의 능력은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드러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연사역자들도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다이어트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근데 한순간 이게 찾아올 때가 있대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만이 막 찾아올 때가 있대요. 네.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려고 힘을 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뭐를 제일 두려웠냐면 따라서 교만을 두려웠다. 누구보다도 많은 계시를 받았고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네? 신약성경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단들을 가끔 살펴보세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문선명이나 그 집사였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났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 되면 됩니까? 안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요. 이게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예. 옛날에 또 박태선도 그래요. 예. 자기가 왜 하나님이 돼요? 겸손해져야지 더.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을 보면서도 늘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행히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육체에 가시가 여러 가지 무슨 병이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이것이 되게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 했냐면 마귀나 사탄이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경계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컵에 옛날에는 집사님 한 분이 맨날 물을 떠다 주셨었는데 지금 안 계셔서 물도 못 마시고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컵에 물이 칸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물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넘치니까. 근데 조금만 뭐 넘치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다는군요. 나는 충분하다를 가르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이런 모습과도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 늘 주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능력은 소리가 크고 드러나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과 저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큰 믿음이 오면 큰 덕이 오고 큰 능력이 오면 큰 사랑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믿음은 큰 덕이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고 그 큰 능력이 오면서 큰 사랑이 따른다. 여러분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큰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사랑은 뭐죠? 가장 큰 은사이면서 열매입니다. 아멘.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정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평강에 뛰어 용서에 뛰어 겸손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아파하는 지점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능력은 말하지만 겸손은 보이지 않고, 은혜는 말하지만 사랑이 사라졌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에 더하는 그런 신앙, 또 믿음 위에 겸손이 더해지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 위에 더욱더 겸손이 드러나는 참된 신앙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산다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으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깊이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겸손을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나 중심의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성령과 제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으로 우리를 돕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겸손함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맡겨진 사명을 잘 다시 감당하는 우리 성령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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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의 교만함, 저의 삶의 기준,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